주여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달려 목kom을 나도 전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의인이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알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의인이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이 아침에도 주의 제단으로 모여들게 하시며 주님 말씀을 주님 사모하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거저 왔다 거저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의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 그 말씀에 적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에 분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서 복받을 자가 되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받을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주받으면 멸망요. 복받을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복받을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있는 복도 털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면서 어느 한 연예인은 자신이 전세를 사는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데 100억을 넘는 돈을 기부를 하였어요. 이런 사람은 복받을 자일까 아닐까? 정말 이런 사람은 복받을 자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만 조금 생기면 카지노 노름하러 가지요, 무슨 노름하러 가지요, 주식하러 가지요, 가상화폐 하러 가지요, 이렇게 투자하다가 돈을 탕진하는 사람도 적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사람은 대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투자했다가 망하고 완전히 정말 폐기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왜 이렇게 될까? 그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이 욕심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결과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선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말씀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5가지 비유 중 오늘 마지막 부분의 비유 말씀하시는데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은 우리 모두가 복받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설교의 말씀이기도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종말을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우리 모두가 내 죄를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러서 결론적으로 구제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먼저 구제를 실천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으면 그 믿음의 결론은 너희 행위로 나타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복받을 자가 되려면 첫 번째,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자기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좀 더 설명한다면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다 사람과 같이 되셨고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35절 36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35절 36절 제가 보게 되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던 주님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6가지 모습이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하고 가만히 앉아서 갖다 주는구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최고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이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선수,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이 모든 이러한 것들이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이 말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섬김의 마음으로 땀 흘리는 자가 영광이라고 주님은 선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섬김의 자리에서 영광의 이 보좌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32절 33절을 제가 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자, 이 오른편 왼편을 지금 말씀하시고 양은 오른편이고 왼편은 염소다라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6장 왕상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 시대부터 오른편은 위엄과 영광과 존귀와 생명 그리고 힘의 근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왼편은 사사기 3장 15장 21장 20절 3하 20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저주와 사망과 미련함과 힘의 상실을 상징해 해왔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을 분별하시되 마치 각각 오른편과 왼편에 두신다는 것은 저들의 운명의 영광과 영벌로 구분 지워질 것임을 분명히 밝히시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생을 얻는 영광을 얻을 자, 오른편에 있는 자, 영벌을 받을 자, 지옥에 갈 자, 왼편을 반드시 구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영광의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가 있어야만이 분별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 영광의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보게 되면 고난을 받으며 내 직무를 다하면 이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양 같은 사람도 있고 염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염소 같은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양 같은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양과 염소는 다른 점이 있지요. 양이든 염소든 전부 교회 다 다니는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양과 염소는 한 들판에서 섞여서 풀을 뜯어먹고 밤이 되면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김없이 자기 우리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인과 악인이 지금은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느 때에는 완전히 분리될 것을 말씀합니다. 어느 때? 주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의인과 악인이 분리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사람과 영벌을 받을 사람과 반드시 분리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천국과 지옥 분리될 때 그리고 복받을 자는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34절을 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임금이라고 칭하심은 전혀 이상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영원전부터 지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과 함께 창조하셨으며 또한 그로부터 영원한 왕권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임금이라는 것을 아무 이상스럽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금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려고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곧 재림의 때입니다. 계시록 20장 7장 15절을 보면 이때는 사단이 정복당하고 사단에게 종로로 타였던 악의 무리들도 모두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요, 이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왕의 행세를 안 하시고 낮고 천한 그 모습을 다 지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승리로 입성하신 것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은 유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세상의 분주와는 달리 공의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분별을 잘해서 창세 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주에서 복받는 자리로 옮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자기 십자가의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 길을 가게 되면 멸망의 길이에요. 지옥의 길이에요. 영원히 그곳에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꺼내달라고 해도 안 돼.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는 이런 삶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분별해서 다른 가족들이나 이웃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35, 36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에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이렇게 도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었더니 그렇게 한 것이 네가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나를 도왔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인들이 뭐라 그래요? 의인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37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히셨나이까? 39절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을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입니다. 아멘. 의인들이 이 같은 물음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외식을 행하고서도 뻔뻔스럽게 의인 체하는 누가복음 18장 11절 13절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전혀 대조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내가 그렇게 도왔는데도 내가 그렇게 실천을 했는데도 주님이 너희가 그렇게 병든 자를 어려운 자를 도왔을 때 그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뭐라고 해요? 저희는 한 것이 없어요. 저희는 한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겸손한 사람이죠. 그렇죠? 내가 해놓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벌 받을 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내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한 이런 사람은 해놓고도 내가 한 것이 없어요. 누가 했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했지만 주님이 누가 칭찬할 때 아니요 제가 한 것은 없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야만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그런 작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선행은 평소에 불우한 이웃 형제를 도와주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내가 관심을 주어줘야 할 사람이 없는가 찾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찾아서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 그러나 우리 모두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내 신앙만 가지고 그냥 나는 다 했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이 5가지 우리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 일을 해놓고도 생색을 내지 말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는 봉사와 구제를 하여야 합니다. 37절과 39절을 살펴보면 의인들의 특징이 또 나오죠. 그들이 보고 갔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죠. 내 손이 바로 가고 내 발이 바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내 손이 가고 발이 가고 내 정말 행동이 움직여지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는 가짜입니다.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은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늘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 오신 예수님이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여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내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를 먹이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복받을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에 잘 붙어 있어야 분별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자기 정말 PR 시대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공동체를 떠나서 하는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너무 부정적인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의 올바른 신앙관을 갖는다면 공동체에 잘 속해 있어서 공동체의 그 말을 잘 듣고
분별하는 이런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배당을 그래서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생활이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생활 잘못돼요. 빗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잘 해서 분별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1절, 46절 제가 보겠습니다. 41절 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악인들이 정죄받게 된 두 가지 잘못된 삶을 볼 수 있어요. 저들이 평소에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던 점이 있고, 그렇게 하고서도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 잘못이에요. 자신의 죄를 모르는 것이 더 악한 죄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결과적으로 자기 죄를 모르면 회개가 안 되니까, 자기 죄를 모르면 회개가 안 되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늘 자기 죄를 인정하고 가는 거. 그러니까 이 지금 왼편에 있는 사람들 뭐예요? 자기는 구제도 안 했지만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 불못에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같은 잘못은 이기주의와 또한 자존심 등으로 우리들도 쉽게 범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이러한 베푸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가정과 사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발전되어 가게 됩니다. 본절에서 저주받은 자들은 첫째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에 속해 있지 못하면 결국은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주받을 자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오늘 42절부터 46절을 제가 다시 공독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45절에서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46절 그들은 영골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말씀이 반복되어서 계속 나오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도 너희가 있고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복받을 공동체인지 아니면 저주받을 공동체인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을 자리에 공동체에 속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예수님을 죽인 공동체도 있고 또한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하는 이단의 공동체도 있고 영원한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영생의 공동체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나름대로 자기들도 열심히 봉사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내가 언제 그런 일을 안 했냐고 하면서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하고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했잖아요.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복받을 자들은 일을 하고도 내가 한 일이 없어요. 이렇게 영벌에 들어갈 자는 이유가 많아. 핑계가 많아. 뭐가 이래서 핑계가 많아. 그러나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상속받을 자는 내가 한 것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복받을 자들은 일을 하고도 내가 한 것이 없어서 겸손함을 보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내가 언제 안 했느냐고 항변을 합니다. 정말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과 왼편에 있는 사람의 이 둘의 차이는 이렇게 극명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열심히 주의를 지켰습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봉사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생색을 내는 사람들이 가장 저주받을 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구제도 한계를 정해놓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보다 자기 열심으로 앞서서 해놓고 자랑하게 되죠.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내가 이 안 하는 게 뭐냐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완악한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염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염소는 주인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으로 주인에 대한 아무런 애정도 존경도 사랑도 그 표현이 없지요.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 신앙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고 회개와 죄 사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염소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때문에 줄이기도 싫고 옥에 갇히기도 싫고 병들기도 싫고 나그네 되기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생생 내는 거는 앞장서서 내가 이거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자랑을 하죠. 주님은 이런 사람을 아무리 참고 도와준 것이 많아도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한 일로 생색내면 영벌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구제는 돈 많은 사람이나 하지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나처럼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신분이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대가 없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나의 신분을 확실하게 알면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신분을 안다면 우리는 남을 도와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속에 잘 붙어 있어서 자신의 그 신분을 바로 인식하여서 구제에 선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신분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34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상속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분을 확실히 인식하고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자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분은 엄청난 신분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상속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신분을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자기가 아는 것으로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신분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확실하다면 내가 재물이 없어도 큰 집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봉사와 기도로 작은 자를 도울 수 있고 따뜻한 우리 언어로 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지극히 작은 자,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의 증거 보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묻어두지 말고 그것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 보십시오. 돈이 없으면 미소로도 관심으로도 기도로도 친절로도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면 그 기쁨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남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이 파도가 파도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그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바로 의인과 저주받을 자의 차이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면 그 기쁨은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마음의 파도 기쁨이 넘치게 되면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혼자 비교하면서 시기질투하면서 생색내면서 이런 사람의 영볼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섬김은 내 옆에 있는 자가 속을 썩여도 바람을 피워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복받는 자가 되라고 붙여주신 것이고 주님의 축복임을 믿으면서 그 말씀을 나를 해석하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 이웃이 지극히 작은 아이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분을 확실히 알면서 다른 사람들과도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섬기며 복받을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옵시고 복받을 자로 늘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경을 보여주신 대로 내가 먼저 구제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에 잘 붙어 있어서 분별하게 하옵소서. 나의 신분을 확실히 하여서 가진 것은 없어도 섬기게 하시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급받는 저희들에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